오늘의 성경 창세기 19장의 말씀, 창세기 19장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황은경 권사님.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의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환대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자, 오늘 말씀 1절 봅시다. 1절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롯의 영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라고 말하지만은 롯은 천사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2절과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량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환대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기다렸다, 필요한 때를 기다렸다가 물어보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런 행동이 환대라 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롯 그들의 필요를 알고 1절에 보니까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겸손하게. 사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주는 사람은 주는 것 때문에 자세하고 받는 사람은 받는 것 때문에 엎드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모습 보니까 오히려 주는 자가 더 엎드려서 절하여 구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을 씻고 주무시고 다음날 갈 길을 가서서 간청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려고 하는, 지나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간청해서 호의를 받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며 함께 먹으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도 한 가족으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나그네는 나그네끼리 아니라 지나가는 객은 객들끼리 저 사랑채에서 문지방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베풀고 직접 무교병을 구하면서 함께 먹었다. 같이 한 식탁을 나누고 있는 모습 속에 그 환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곧 민첩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직접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그에게 환대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롯의 환대는 누구에게 배웠을까? 아브라함에게서 롯의 환대를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환대를 말하는 것이죠. 롯을 배려하는 그 마음, 얼마나 큰 배려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는지 롯은 그 아브라함을 배웠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때려 몰려와서 롯의 집안에 들이닥칩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고 하는 말은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천사들은 여성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찌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이리 하는가? 그럴 수 없다. 내 딸은 내어줄 수 있어도 저들은 내어줄 수 없다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 속에 나그네라도 일단 내 집에 들어오면 그 주인이 그들을 보호해 줄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한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의 예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더 이상 일이 진전되지 않게 그 나그네들을 그들을 보호하신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날이었었습니다. 롯이 자기가 환대한 그 사람들이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롯에게 이 성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날이 새기 전에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롯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14절에 그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4절의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를 오히려 농담 따지 말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지나가는 얘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사위들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었던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졌었을까? 롯은 지체할수록 롯의 지체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지체할 만한 이유도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두고 떠나야 되니까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 되어 살아가는 아비와 친척과 본토집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롯도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손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산으로 가거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앞으로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롯에게 주어진 메시지죠.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이 지체하니까 롯의 손을 이끌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이야기. 그런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셨다. 더 사랑하셨다. 아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을 하나님이 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더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의 부당함, 공평하지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롯이 더 부족하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 부족을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지 않을까? 여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의 필요에 따라 사랑하시니까. 그에게 적절한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똑같이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찌 기계적으로 똑같이 사랑합니까? 더 약하고 더 부족하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 막내들이 사랑을 더 많이 받잖아요. 더 약하니까.
마지는 알아서 사니까, 알아서 행동하니까 사랑은 있어도 사랑을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막내들은 아직 연약하니까, 부모 없이는 뭘 결정을 못하니까, 부모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행동할 수 없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롯을 더 사랑하셨다, 더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부당함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롯이 부족하니까. 롯은 불안해,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롯을 사랑해 주시되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마치 맞춤형으로 돌봐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롯이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산까지 갑니까? 이 앞에 보이는 산, 그걸 소알산이라 그러는데 이 소알성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롯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라. 그리하라. 너 때문에 그 소알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롯의 필요를 아시고 롯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3절부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시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29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그 이야기가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어찌 의인이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의 간곡한 중보의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억할 수 있었었죠. 아브라함이 중보 그를 들으시고 롯을 소돔성에 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4절.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 큰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신 이야기가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 소돔 기둥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참된 좋은 중보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서 12장의 말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롯,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멸망 속에 건져주셨던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받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예배 황옥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나서 어떻게 지내셨는가 그랬더니 그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어지럽고 토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아침에 괜찮아지셔서 그 후에 멀쩡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예배 올 수 있었다고 밝은 얼굴로 그렇게 어저께 인사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저희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돔성에 멸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 대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사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쉼과 행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심령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